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저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제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의 열심으로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저희들 착각하는 시간들이 있으나 하지만 아버지께 잠잠히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각자가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포도나무의 그 가지로서의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독립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커지기를 원하는 것인지 내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저희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옵고 깨달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제자들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왔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육신적으로는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제자로 불림받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자,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농부이시라는 거예요.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떼약볕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때 그냥 하겠습니까?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 하지 않겠어요? 추수를 기대하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면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가 농부이시라는 것은 우리들 인생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우리도 다 맺고는 싶죠. 어떻게 맺을까?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근데 잘려나가면은 못 맺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열매로 맺혀진 것이 어떠한 것들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뭐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때마다 계속 예수님과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24시간을, 아니면 내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살아왔는가.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은 그 영혼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비껍데기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지금 포도나무하고 농부하고 가지 이렇게 세 개의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 지금 거기에 대해 그 세 관계에 있어서 지금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고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도록 농부가 깨끗하게 손질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지를 쳐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게 손질한다 그 말에는 가지를 친다는, 그러니까 그 원어에는 가지를 친다는 뜻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쳐 준다는 것이죠. 배농사 지은 사람들은요, 그 배나무 있죠. 가지에 작은 배들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튼실한 배 하나만 남겨놓고 그 가지의 것은 다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딱 한 개 남겨놓은 그 배에 모든 영양소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잘 자란 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지 하나에 열매 하나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도 이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중 딱 하나를 확실하게 쓰시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길은요, 그 하나만 열어놓고 나머지 길은 좀 막아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치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숙한 농부라면 들성 싶은 가지에다가 영양분을 몰아주기 위해서 나머지 가지는 그냥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잘 키우기 위해서. 배가 아무리 많아봐야 여러분들 배가 비싸죠. 비싸지만 잘 자란 이 돌배를 누가 사가겠습니까? 돌배 20개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맛있는 거 하나를 사가지. 그래서 나머지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상품성이 떨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가지치기 하고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자칫하면 내가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이 열매를 잘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이 나 제거해 버리시겠구나. 열매 잘 맺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지치기 해버려가지고 거기 잘려나간 가지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은 이 2절 말씀은요, 율법적인 이야기보다는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요, 존재에 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지 절대로 행함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행함이 있어야지 여기다가 맞출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꼼꼼하게 보면 관계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가 행함을 더 우선시하면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율법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올려드린 그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통독방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시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의나 자비나 신의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행위가 전혀 너희들 행하는 건 내가 싫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행함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리스교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노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열심히 열매를 맺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열매를 맺으라 했으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절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진노를 받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말하자면 열매 맺어라가 아니고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행위가요 믿음을 포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미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그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냥 마음 탁 놓고 있는 거지. 그걸로 해가지고 믿음의 점수가 플러스로 이렇게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관계이고 또한 기독교는 존재적인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요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진액이 빨아 들어 올려져가 뿌리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데는 중동 땅이었어요. 중동 땅에 무슨 수분이 그렇게 넉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분이 별로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이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빨아들인 그 수분이 나무 전체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가지에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이 가지가 하는 일이라고는 뭐냐면은 뿌리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각 가지마다 전해주는 그 수액, 그것을 보내주는 역할, 수액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밖에 아니에요. 가지가 하는 것은. 그 가지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진 그 수분이 이 가지를 타고 열매 맺는 대로 가서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통로가 되는 것에, 가지가 이 수분이 영양분이 지나가는 이 통로가 되는 것에 충실하면은 그것 보고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결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하자면 통로가 막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분 영양분이 그 가지를 통해서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가 이 불결해진다는 것, 예수님의 그 진액이 이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진액이 지나갈 수 없도록 가지가 딱 불결하게 막혀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어디가 문제일까? 바로 내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진액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그걸 자기 자신이 딱 막고 있는 방해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절 함께 읽으시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매가 안 맺히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땅에 교회라는 건 정말 필요 없어져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발 교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내드린 거예요. 함께 읽으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거나 격동기가 됐을 때 교회가 폐쇄가 되거나 불살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예요. 18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교회들은 말하자면 가톨릭의 사제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부나 어떻게 보면은 영광을 누린 것이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거 본인들이 다 누렸던 것이에요. 그렇게 부나 영광을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었는데 18세기 초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성당이 불타고 폐쇄되기도 하고 박물관으로 아예 바뀌어버린 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성당은 그냥 공업묘지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런 모욕적인 것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불타버렸다는 것이에요. 문 닫게 만들고 그 자리에다가 무덤을 만들어버리는 경우, 그걸 그냥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에서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외부에서는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러니까 성도 수가 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이러한 이동이지,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믿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교회의 그 빌이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밖에서 전혀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뭐라 하냐면, 제발 너희들끼리 그 안에서 조용히 좀 살아. 세상에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거나 해끼치지 말고 교회 안에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한대요. 너희들끼리야 그 속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 신경 안 쓸 테니까 세상 일에 간섭하면서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마, 해 좀 끼치지 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가 쉽겠습니까?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액을 우리가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사람들을 다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 각기가 알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비난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좀 막이 들려서 저런다고 그렇게 비판할 것 전혀 없어요. 밖에서 다수들이 보는 눈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너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앞에는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생략이 됐냐면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을 보면은 알 수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딱 전체 한 문장을 딱 풀면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7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5절에서 그러죠. 그 사람은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이 열매가 도대체 무슨 열매일까? 자,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읽었던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냐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오늘 기막힌 말씀 이렇게 듣게 됐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게 될 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내가 알고 그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즉시 움직이신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이요. 여러분 열었어요? 함께 읽으시죠.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것을,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줘야겠구나. 결심을 했는데 스스로 겸비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딱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서 딱 결심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결심하자마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 열매를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믿고 머물러 있으면 그 기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요, 내적 성품의 열매입니다. 내면의 열매예요. 그럼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 나 오늘부터 절제해야지. 오늘부터 절제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오늘부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하고 결심하면 됩니까?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그날은 절제 못할 일이 더 나타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자기가 온갖 힘을 쓰고 흔든다 해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의 그 최초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영적 지도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 편지를 썼냐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그 내면이, 자기 그 이 심령이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적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자신이 싫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거룩한 만큼, 그러니까 거룩한 만큼 원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지기는커녕 거룩해지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거룩함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룩함에 대한 희망 자체를 포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한 줄 몰랐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심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의 매 시간마다 죄의식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 영적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지도자인 메카시가 이렇게 보냈어요. 허드슨,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가지가 햇빛과 공기를 얻기 위해 애를 써서 그 결과를 얻는가? 그렇지 않지. 포도나무 가지는 그저 본체인 포도나무에 하나가 되어 있을 뿐이라네. 그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맺어야 하는가? 또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일치시켜야 되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한다네 하고 이렇게 메카시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나 아니면은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지도자인 메카시의 이 편지를 보아도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파워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근원적인 파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게 너무나도 많이 떠올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시 하는데 제가 양의 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빛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지만 그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중요한 대목마다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은사사역 한다면서 얼마나 헛된 일을 많이 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치가 떨렸어요. 정말 어리석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예언해달라고 할 때 할머니들 만나면 정말 끝이 없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그 쪽지에다가는 한 사람 써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뭐 아들 3명에 며느리에 거기다가 또 손주 한 집당 2명씩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딸 손주가 이번에 대학을 가겠냐 말겠냐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걔가 사귄 남자친구 이렇게 있는데 얘하고 계속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온갖 것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다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딱 보면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날 다 못해주고 제가 기도해보고 나중에 이 다음번에 오시면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미쳤다.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정말 용한 점쟁이가 되려고 애를 썼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과거가 이렇게 부끄럽고 덮어버리고 싶고 정말 지우고 싶은데 지금 나는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이 산 것이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부끄럽거나 후회되는 삶은 아닐까 하고 다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어둠의 그 사탄의 종노릇을 많이 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실 이 세상 끝이 언제인지는 몰라. 마지막 때는 다 왔습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루하루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뭐 행위로 해가지고 뭔가 열정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람들 정말 파닥거리고 막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는 행함이 제일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doing이라고 하면 행함이죠. being이라고 하면 존재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doing의 종교가 아니고 being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주님과 그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날고 뛰고 예언을 몇 명 했냐,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진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비춰봤을 때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아리는요, 뭔가를 담기 위해서 존재해요. 휴대폰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스탠드는요, 불 켜는 스탠드는요, 빛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눈, 코, 입이 있고 다 그냥 두 발로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각자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서요, 같은 지위를 누리고 같은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신의 이익과 영광만을 챙기는데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선장이 배를 항해하는 똑같은 선장이라고 할지라도요, 세월호 선장처럼 그 아이들이 배에서 창문을 그렇게 두들기면서 꺼내달라고,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창문을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서 그 물젖은 바지 입고 건너서 뚜벅뚜벅 나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물젖은 돈을 뜨뜻한 데서 말리고 있는 그런 선장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해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목숨 잃어서 익사한 그런 선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연봉이고 같은 배를, 같은 크기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 선장이라 할지라도 모습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최종의 그 목적지가,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요, 33살 때 교황에게 말하자면 부탁을 받았어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12사도 그림을 그리라고 교황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게 아주 작은 기도처였어요. 작은 기도처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른 예술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미켈란젤로가 분명히 교황의 그 청을 거절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33살이었어도 이미 예술가들 그 사이에서는 위대한 미술가 반열에 이미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그때 교황이 자기에게 청을 할 때 자기는 어떤 회화,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조각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려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분명히 그 청을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교황이 부탁하니까 즉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다가요, 4년 동안 9가지를 주제로 해가지고 9가지를 주제로 해서 총 거기 천장에다 그린 사람이 몇 명이냐면 400명을 그렸습니다. 400명을. 그래서 거기 그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그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정이라는 게 돔처럼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판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정에다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줄을 이렇게 몸을 묶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천정에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물감 같은 거 있죠. 그게 다 이렇게 얼굴로 떨어지죠. 그래갖고 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력을 많이 상했다고 그래요. 그걸 4년 동안 자기 몸을 매달아가지고 꼽추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몸이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미켈란젤로도 본인도 보고서 그런 거예요. 내가 겨우 이제 37살밖에 안 됐는데, 33살에 부탁받았잖아요.
37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자기가 내가 늙어버렸는지 친구들이 나를 알아보질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미켈란젤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인데 무슨 수고를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들 중에 가신 분 계실 수 있지만 그 이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구석지 모퉁이 각진데 거기 하나까지도 깔끔하게 다 이것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친구가 그 말하죠. 그 모서리에 그 구석에 누가 본다고 그렇게 수고를 하냐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사람들은 눈이 미치지 않고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신다고.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자신에게 재능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일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한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냥 사랑의 수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어도 많은 일들을 해요. 예수님 없어도요, 놀라운 기량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 왜 그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프로필이 화려한데 왜 열매가 없을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다 제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제자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가지의 역할은 뿌리로부터 빨아들인 그 진액이 잘 우리를 통로 삼아서 잘 지나가서 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밝힐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열매를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배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가 또 연약해서 또 범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